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심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여기 봉천동으로 옮기고 나서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배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전도도 하고 하는데, 주님,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자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를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익산에서 생활하는 청년 자매인데, 지인 청년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경기도의 한 고아원,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여름이면 여름 캠프를 진행해 주고요, 겨울이면 겨울 캠프를 진행해 주는 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겨울이 돼서 아이들에게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겨울 캠프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사정이 조금 바뀌어서 그 안에서 캠프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울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아이들과 함께 따라가 보자라고 하면서 서울로 이제 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서울로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오는데 거점으로 삼을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교회 공간을 그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지, 써주면, 공간 사용해주면 내가 더 고맙지라고 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한 20명, 그리고 청년들까지 하니까 한 5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이 저희 교회에 꽉 차는 거예요. 너무나 꽉 찼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 개회 예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개회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학년별로 나눠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웠던 연세대라든지 양화진, 이화여대, 숭실대 이런 데 나눠서 가면서 탐방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개회 예배를 맡겨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딱 서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어디라고는 밝히지 못하지만 그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들이 바로 여기로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예 신생아 때부터 오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는데 초등학생들만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10분, 15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바닥도 차고, 지난주 추웠잖아요. 근데도 아이들이 이제 의자도 다 치워달라고 해서 다 치워주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쁘게 드려서 너무 예쁘다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작은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제가 기도했던 주님 예배자들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작은 예수가 되셔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것, 이게 저에게 너무나 그 위로가 되고 저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이 안에만 모셔두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방 가운데 나가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셨죠.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복음을 만방에 심으셨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원이 세워지고요, 그 선포했던 자리에 열매가 맺어져서 학교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같이 선포하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많은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질 거야 라고 같이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건 자꾸 드러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세요. 간증하시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전파했던 곳에서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써 분명한 열매가 맺힐 줄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간혹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틈틈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가 물어봐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이제 간혹 아이고 집사예요. 네, 직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연배를 보니까 좀 어떻게 권사님이세요? 말을 못 쓰세요. 권사입니다. 또 남자분에게 물으면 제가 장로예요.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많은 경우 뭐 직장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걸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그런 비슷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니고데모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죠?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경받고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들키면 이 혜택도 못 받고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겁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볼까 봐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넘어서 날마다 내 삶과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하는 것이 그냥 교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이게 그 안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한 단어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프로파간다. 네, 혹시 이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이념이나 사고방식 등을 홍보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넘어서 선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것을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파간다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틀러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연설자로 나치즘을 선동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괴벨스가 바로 프로파간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동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선동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프로파간다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동통신사에서 허위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5G, 이걸 한때 선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LTE보다 20배나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소비자들에게 허위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SKT, KT, 유플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들 서비스가 다른 타사 서비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광고를 한 거죠. 이런 허위 광고로 인해서 공정위에서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허위 광고 한 번 함으로써 몇 명이 가입한지 아십니까?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5G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3천만 명이라는 사람은요,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허위 광고 때문에 다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허위 광고 하나로 3천만 명이 선동된 겁니다. 여러분, 통신 3사가 작정하고 허위 광고하고 선동하니까요,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선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쉽게 선동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에 보면 선동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동해서 따르게 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좋아서 선동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선동해서 불러 세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따르고 선동된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46절을 보면,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하면서 갈랐습니다. 제자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겠죠. 이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자기들끼리 선동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한번 넘겨보시면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무리라고 하는 이 오클로스들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혹시 있나요? 제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좀 전에 예수를 따르던 이 무리들이 27장에 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선동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무리들로 바뀐 거예요. 쉽게 선동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저버리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안에서 무리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같이 따라가는 경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해서 따라가니까 거기에 선동되어서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들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동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허다한 무리들 오클로스와 같이 나의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교회 접어들 수 있고요. 쉽게 예수 떠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는 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리들의 선동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자 들어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안에서 선동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도 그와 같습니다. 한 학급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9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따돌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9명의 학생들이 한 아이를 따돌릴 때 이 9명 모두가 다 이 한 학생을 따돌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9명 중에 이 한 명을 따돌리는
두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따돌림 당하는 그 한 명이 내가 되지 않으려고 9명의 무리 속에 그냥 끼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무리에 의해 선동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면 결국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닌 무리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따르고 있을 뿐이다. 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도요, 신앙생활 50년 했어도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선동되어서 그냥 믿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거지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죠.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거지 바디메오가 절대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지의 맹인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47절 말씀 볼게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누가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오클로스 이 무리들이 예수를 외칠 때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거짓 바디메오가 들었다라는 거죠. 이 허다한 무리들이 고백하는 외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사렛이란 뜻은 네제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왔는데 변두리, 빈민촌, 촌동네 이런 것을 의미하던 것이 고유명사가 된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인 중에 정말 흔하게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동명이인분이 많으시죠? 어떤 분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이름만 준혁이라는 이름만 제가 아는 분만 4명이 계세요. 네. 준혁 성도 다 똑같아요. 예. 거의 4명이 김준혁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이름이라고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허다한 무리들은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예수라는 이름에서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이 무리지어서 따르고 있는 예수를 뭔가 구분은 하고 싶어서 붙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런 무리들의 고백은요, 진짜 예수를 잘 모르고 그냥 구분지어서 외치는 고백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이 바디메오는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볼 때 자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죠. 많은 무리들은 저렇게 외치는데 이 거짓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실 거다. 이 다윗의 자손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이 말은 당신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이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바디메오는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절대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비록 이 바디메오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지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맹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역시 그냥 지금 제 상황이 이래요. 제 소원이 이겁니다. 좀 보게 해주세요. 단순한 이 고백이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이사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하라.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걸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당신이 메시아이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게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인 거죠.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누굴 향하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분이 오신다는 메시지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 주 한 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사력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잘 알까? 이 일에 바디메오처럼 사력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삶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점점 자라가라 말씀하시죠.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 역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경 곳곳에서 예수를 더 잘 알고 확실하게 알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주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예수가 아니고 나의 시선과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이 다른 데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점점 알고 내 삶에서 체험되면요, 정말 삶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대 중반에 한 60 정도 되시는 머리가 하얀 이 장로님이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차잉팀과 함께. 근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예배 인도자 중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 가사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던질 때마다 그 가사말이 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게 정말 진실되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분이 그 예배 인도하시면서 내뱉는 이 간증들 그리고 이 멘트들이
그냥 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치 그분이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은 어떻게 예배 인도를 저렇게 잘하실까?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이 저렇게 예배 인도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분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인도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나이가 60이 되시고 머리가 하얘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멘트를 하실 때마다 울먹울먹 하세요. 그래서 말을 끝까지 못 잇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돼서 그 장로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 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제가 사실 매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배 인도를 잘하세요? 장로님의 그 멘트며 찬양 그 가사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아서 제 삶까지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 인도를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볍게 그냥 던진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이제 치과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연세대 치과를 나오셨는데 가장 인기 없었던 임플란트 그 과를 나오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대박이 났잖아요. 네, 임플란트가. 그러면서 이 치과가 대박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정말 잘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 역시 잘 사니까 그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으시다 보니까 대형 백화점, 유명한 대형 백화점 항상 VVIP 회원. 네. 그래서 그 VVIP 회원을 이용하는 그게 다르다면서요. 이용하는 그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운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항상 몇 년째 유지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고 그때도 항상 그 젊었을 때부터 예배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도 예배 인도자로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에게 자녀가 두 분이 계셨거든요. 고등학생인 그 아들과 이제 중학생인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비전 트립 이제 선교 탐방을 가는 때가 있어서 아들과 딸이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파송도 해주고 축복도 하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지로 탐방을 비전트리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주에 이 장로님이 이제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금요기도를 하는데 이제까지 본인이 경험해봤던 그 예배 중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배 인도였대요. 진짜 천상의 예배가 있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일 거라고 그 여길 만큼 그날 예배가 너무 황홀했고 진짜 하늘을 닿을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예배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 인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다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서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저녁에 선교지에서 이제 오지로 가던 그 트럭이 산에서 떨어진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몇 바퀴 굴러가지고 떨어졌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그나마 타박상가에 있는데 거기에 그 장로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오빠가 숨지는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거죠. 선교지고 오지다 보니까 응급처치가 안 된 거예요. 빨리 와서 이걸 처리해 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숨졌다는 그 소식을 그 장로님이 그제서야 예배를 다 마치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아들 시신을 수습하고 유골을 들고 딸 손을 잡고 다시 귀국해 오셨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 생활들, 존경받으면서 살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 상황까지 된 거죠. 그 딸은요, 오빠가 눈앞에서 숨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면서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이분의 그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쉬고 오라고 몇 개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다른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오라고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쉬는 동안에 그냥 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데로 조용한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숨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들이 생생하게 다시금 자기 삶 가운데 재해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단순한 교리로만 들렸대요. 교리로만 들리고 그냥 감사하면서만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재해석되니까 회복이 점점 일어나면서 본인의 아들이 숨진 그 일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과 다시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그 자기의 재해석돼서 이걸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회복되었다 하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와서 찬양 인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회복되고 나서부터의 찬양 인도가 완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없이는 내뱉을 수 없는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멘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선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의 이 간증과 체험한 사람의 선포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삶으로 고백되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선포하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르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체험하는 일에 사력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리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는 분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사렛 예수가 아닌 메시아 예수를 만났던 이 거지 바디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그 체험이 있을 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5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2절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죠. 근데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디 가는 길이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계셨어요. 즉 뭐냐면 이 거지 바디메오는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바디메오가 십자가 길을 따르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체험하게 되면요, 시키지도 않아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